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 깊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서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때로는 성경 박사이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을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결국 자세입니다. 첫째, 자세의 중요성. 자세의 중요성.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그것이 예배이건 그것이 말씀 묵상이건 영적 리더십이건 무엇이든지 우리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의 기초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 대표적인 구절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66장 2절이죠.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1절에 나오는 성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대로 드리는 제사를, 그 수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들을 하나님은 살인에 비교하고 있고,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제사에 비유하고 있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제사에 비유하고 있고, 우상 숭배로 비유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요? 종교적인 의식을 성경대로 잘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읽은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거든요. 자세예요. 당연히 말씀 묵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그것이 예배건 말씀 묵상이건 뭐 리더십이건 무엇이든지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올바로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집중적으로 자세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방법 같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거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3종 세트 혹은 3중 세트,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국어학자가 없어서 3종 세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4종 세트가 맞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3종 세트.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3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 예배, 기도. 이 3종 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더 있습니다. 4종 세트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말씀 묵상은 간단히 표현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함께하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미 살펴본 대로. 예배는 예배한 핵심은 찬양과 경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 우리 가사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높이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하죠.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말하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반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송받아서 간 선교사와 어떻게 구분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갖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실제로 선교사적 소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혹은 선교적 소명.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DNA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이면.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선교사라는 인식을 뼛속 깊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두 번째, 성도들의 양육. 자, 이 삶을 살려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양육이 중요하죠. 아까 그래서 목회자들 세운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말이 양육시킨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equip라고 나와 있죠. 무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무장시킨다. 각 성도가 이러한 선교사적 혹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무장받아야 합니다. 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대의임령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 4장이고요. 명확하죠. 근데 그 양육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수시로 변해요.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주님이 그때 새로 깨달게 하시는 대로 조금 조정해 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양육 최근에 또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양육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훈련, 기본훈련, 선교적 삶.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십자가 복음 책을 써서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전하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는 목회자들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를 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럴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바탕에 깔려있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들이 있다고요. 근데 요게 공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 심지어 미남침례 교단은 좋은 다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출판사에 물어서 미남침례 교단 나온 좋은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못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전국 학군단 전체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훈련시킬 교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기초성경구 1, 2, 3권이에요. 기초훈련. 우리의 위대한 구원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러면 대학생들만 하더라도요, 또 오늘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모르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느냐고요. 기초 성경 공부는 뭐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우리의 위대한 구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할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2권 3권 더 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훈련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이죠.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예배의 복, 선지자적 기도, 관계중심 전도. 여기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나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두 권으로 될 거거든요. 하나는 말씀 묵상, 내 발의 등이라고 나온 책, 이번 시리즈 끝나고 제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아직 못했는데 정리해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 사랑을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무장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그러면 기초 훈련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기본 훈련 받아요. 그 다음 어디로 나가야 되겠어요? 선교 삶으로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 선교적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도 이제 비즈니스 미션도 여기 포함되죠. 선교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제가 책을 여러 번 봤거든요. 때로는 2번, 3번, 4번 보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선교적 삶,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거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정리돼서 이 삶에서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이걸 정리한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다 좋은 책들인데 이 목적에 맞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누다가 많은 분들이 그건 목사님이 쓰셔야지, 그래가 이 책 쓰고 있잖아요. 여기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쉽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 선교적 사무 같이 가는 게 비즈니스 미션인데 저기 영적 리더십을 왜 저기다 써놨는 줄 아세요? 아까 하나님 우리 하나씩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전에도 영적 리더십 다 과목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왜 저기다 넣냐 하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배울수록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가닥이 잡혀요.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리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제 회사 대표로서 10년 이상 섬겼던 분인데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 잠시 쉬고 있고 아마 실력이 뛰어나니까 곧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근데 그 전에 영적 리더십에 대해 책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때 안 읽었는데 자기가 10년 전에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쉬면서 읽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꼭 이 삶을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 책이 나온 뒤로 미국 주 상원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주님 따라갔고요. 그 책 가지고. 때로는 지금도 그 블랙가비 목사님하고 그 포춘지가 정하는 500대 그룹에 속하는 CEO들이 50명씩 모여서 때로는 줌으로 리더십을 배워갑니다.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기초훈련, 기본훈련 통해서 선교적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적 삶을 사는데 중요한 한 부분은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 3종 세트, 이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이 뭐 말이냐면 기본 훈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실 때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와 선지자적 기도를 3종 세트로 같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4종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중심 전도. 자 보세요. 개인의 경험을 표준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를 살펴보는데 오늘 제가 나누는 부분들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할 겁니다. 근데 요 삶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시죠? 시편 119편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말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씩 그 단락을 그 단어로 시작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요, 제일 긴 장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데 나중에 볼 텐데 시편 119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정확하게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서 이 시편 119편이 마치 다윗이 쓴 것처럼, 실제 다윗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근데 마치 다윗이 쓴 것처럼 똑같습니다. 두 삶이 진짜 똑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다음 주에부터 이제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왔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셨죠. 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째, 작은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먼저 돌이켜 주신 게 여러 번 나눴습니다. 누가 말하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잘 압니다. 지금 복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1991년 9월경인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야라는 게 아예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구역이 2개였는데 그 2개 구역 중 한 구역이 구역내만 모이면 목회자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구역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구역 2군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전체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지금도 금식 못해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목회자로서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두 번째 날인지 세 번째 날인지 주님이 또렷하게 제 귀로 들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린 소리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전환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날마다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해요. 하루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팀들 나가고 저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가 같은 데 가서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하고요. 또 청년들이 끌고 가서 단지대 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요.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렷하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보이신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한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죠. 이게 저한테는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보여지니까 중심에서도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뭐 울고불고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제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미국에서 대학원 다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프린스턴에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학교가 너무나 제가 훈련받았던 거와는 달라서 자유주의 신학이라 저는 목회할 사람이라 그 중단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여기 안단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기초하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그분의 마음과 기분의 길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읽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책을 보죠. 테이프를 듣죠.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거의 없어. 주로 영어 책들, 외국 목회자들의 설교 테이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도와주셔야 되게.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한 6개월 지났나? 제가 교회 봉고를 타고 가는데 그 당 차 타면 뉴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뉴스 들려고 CBS 라디오를 다 켰는데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 설교장에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듣자마자 주님이 내 이 마음속을 비추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나가는데 겉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저 뒤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부분적일지 몰라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 용서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나가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우리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짓신앙 체계라고 부르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주의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거든요. 구약의 번제, 제사, 안식일, 월삭 다 중요했죠. 기도. 오늘날로 하면 성수질, 11조, 기도, 말씀 묵상도 다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한편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그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식만 남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의식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고 삶의 목적은 어떻고 상관없이 성수제만 잘하고 11조만 잘하고 기도만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뱉어내신 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가장 뛰어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이렇게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중심적이란 말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지금 모더니즘 시대예요.
모더니즘의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인간이 신인된 종교가 모더니즘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도 인간이 결정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 것도 인간이 결정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습니다.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최선입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질 수 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항음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왜 종교적인 의식하느냐? 그거 이뤄달라는 거죠. 문제 해결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완전히 타락한 삶이죠. 이런 현실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또 하나 같이 동시에 세워가셨던 게 뭐냐? 예배였어요. 찬양 경배. 하나님이. 제가 먼저 성경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따라왔어요, 무조건. 물론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성경 봐도 금방 알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 개 연결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 번 나눈 대로 빌립보 3장은 여러분 성경 제목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학자들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다, 유대인의 할례와 전통을 지켜야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 그거에 대항해서 지금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을 개들여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개들여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참다운 신앙은 예수로 자랑하고, 즉 예수를 믿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참다운 성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복음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올 필요가 없는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는 단어가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적 예배를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도요, 주일 낮 예배를 오전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그래요.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그래요. 딘스트란 말은 서비스란 말이거든요. 가스 서비스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함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그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 몰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이 나눠지지 않는데, 그 삶을 말하는 구절인데 예배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둘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의 든든히 세워지려면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요,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오직 십자가만 의지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로 믿음으로 서야 돼요. 명확해요. 그 다음에 다뤘던 게 뭐냐 하면 선지자들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자, 기도. 제가 선지자의 기도를 최근에 쓴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경 사제로 보면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기도를 성경 사전에. 우리는 그것만 하도 기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옆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나오는 기도의 요소를 많은 사람들이 액트라고 해요.
A. adoration, 찬사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C. confession, 회개. T.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 근데 그 간구도 보면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나를 위한 간구가 있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이걸 되게 주목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요소 거의 없이 뭐를 기도라고 그러냐?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줄기차게 주세요를 기도라고 그래요. 정말 기도가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분보다 가장 많은 간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밤낮으로 자기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했냐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냐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냐고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냐고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냐고요. 그들 모두는 주님의 뜻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성경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간구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도 있지만 간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런 기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지자적 기도가 이사야서 66장에 22장에 나오는 대로 6절 7절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럼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저는 정의했어요. 제 책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요, 아까 이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우리 현실이 보였다고요. 우리 현실이 보이니까 어디로 나간 줄 아세요? 이 기도로 나갔죠. 우리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현실.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게요, 로이드 연수 목사님 부흥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흥이 올 때 첫 번째 단계를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 현실은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없이는 부흥이 어떤 소망도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외 없이, 매우 강력한 말이잖아요,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대단히 강력하잖아요. 이에 대한 좋은 이해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해가 하나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것만 잠시 보고 마칠게요. 1장 1절부터 보세요. 1장 1절부터.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래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보세요. 성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실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연회장. 출세했어요. 이방 나라서. 여러분, 연회장을 아무나 안 시킵니다. 독을 탈 수 있는데 그만큼 왕이 신뢰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대국의 왕의 그만큼 신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다가왔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채 있고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이방인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 위협 가운데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 있는 걸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방의 빛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적인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얻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로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인식, 이걸 보고 기도로 갔습니다. 금식하며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다니엘 똑같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2장에 보면 이게 4개월 후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4개월 동안 금식하지 않았겠죠. 이제 왕이 다른 데서 겨울을 나고 그 성으로 돌아왔어요. 세 군데 그 당시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게는 성으로 돌아왔어요. 연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그를 압도했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 앞에 서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왕 앞에 완전히 기분 나쁜 목 날아갈 얘기잖아요.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너 병든 게 아닌데. 그랬더니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을 말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총독으로 파송해서 드디어 성전 짓는 일을 하는, 성벽 짓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만큼 느헤미야를 압도했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죠.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열방의 빛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근데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 멸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나와 내 조상이 우리들의 죄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 의지에 갑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향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십자가복음의 삶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보게 되고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삶을 압도하는, 여기 가야 세워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름만 남습니다. 파편 조각만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관계,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 관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 없이 말씀 묵상이요, 올바로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윗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고요. 시편 119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모든 지체들, 제가 오늘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